이게 도덕적으로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기뻐하지 아니하시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빈들이요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좀 빨라진 관계로 이제 이 성탄절 전 4주를 우리는 대림절, 그래서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이 첫 번째 대림절 절기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오늘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지명과 인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들, 그리고 어디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8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중에 7명과 그리고 또 1명이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7명은 통치자 혹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위정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디베료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가 하면 황제의 칙령을 받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총독 빌라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문중이 이제 나누어서 이 유다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일곱 사람들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 일곱 사람들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한 명이 또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7명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 1명과 이 대조해 보면은 이들이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7명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하나는 세상 질서에 따라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아니면 이 7사람은 세상의 통치를 따라서, 아니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두 개의 질서가 완전히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문명이 전혀 미치지 못한 곳을 얘기합니다. 황폐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장소, 궁핍의 장소를 갖다가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광야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역시 죽음이 있고 완전히 빈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아주 황폐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제 물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적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적에는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적엔 그들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있는 그런 의미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통치를 통해서 잘못된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명이 마치 닿지 않은 것처럼 황폐해져 버리고 죽음이 이제 위협이 있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궁핍한 그러한 광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광야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첫 번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황폐합니다. 이 광야는 죽음의 위험이 닥쳐 있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결핍되어져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광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의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귀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당히 이 복음서에서는 곳곳마다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기 그때에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빈들이 무엇이냐면 광야인 것입니다. 이 빈들로 예수님께서 나가시니 거기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광야와 빈들과 같은 것을 유리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어진 그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대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 버렸기 때문에 많은 민초들이 이 빈들과 광야에 내몰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7명의 지도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황제가 되어졌던 아니면 총독이 되어졌던, 그런가 하면 유대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되어졌든지 간에, 아니면 종교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들이 되어졌던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해 주신 이 대행해야 할 그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잘 통치를 했었더라면 백성들이 어찌 광야에 헤매고 빈들 가운데 헤매고 유리방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통치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빈들과 또 이 광야 같은 곳에 유리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명에 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느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유대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는 크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간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어긋난 삶을 살기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수없이 많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후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멸망당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가 소선지서를 볼 때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 가운데 미쳐서 온전히 무참하리만큼 비애를 느낄 것만큼이나 아주 참혹하게 망해버립니다. 사마리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10지파에 속하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이리저리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들의 이제 족보조차도 따져볼 수 없을 만큼 유대 백성들과 상극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또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 유다 나라도 남유다도 결국은 이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송두리째 그들은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국,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철저히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왕조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밧줄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질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땅도 잃고 왕조도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고
완전히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러한 이제 빈들과 광야 같은 그러한 신세로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새로운 빛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장서부터 36장까지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새로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5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4절의 배경이 되어지고 똑같은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 시점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질서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외치는 소리가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을 때의 그 당시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때와 똑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하면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비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빈들과 같고 또 광야와 같고 죽음이 엄습해버려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이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담고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대림절의 날이기도 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 이 세상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인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전에 그들에게 속하여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강한 빛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든 아니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리고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리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면. 골짜기가 산이 높다고 하는 것은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산이 무너져 내리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차별이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종과 또 이 자유자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간극이 좁혀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기쁨의 소식이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간극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간극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악으로 멀어지면 더욱 간극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간격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간격이 멀어지고, 우리의 사는 삶은 더욱 이제 이 광야 같아지고 빈들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바로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산이 무너져 낮아지고 굴이 이제 도두어져서 모든 간격이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대림절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이 절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만 보지 말고 오실 주님,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 빈들과 같고 죽음이 엄습되어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어진 것이 고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굽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폐역해졌다, 혹은 왜곡됐다, 혹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이 세상이 많이 뒤틀어져 있구나. 아니, 나는 내가 살아온 삶들만 가만히 봐도 세상의 가치가 여러 형태로 뒤틀어져 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텔레비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광고를 하는데, 탤런트 중에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자기보다 20여 살이나 어린 친구하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이거 옛날로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와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참 이 비도덕적인 이 사회구나라고 지탄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게 광고가 되더라고요. 예? 이 보약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너무나 뒤틀려 있구나,
이 세상이 이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조차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양반은 늙어서도 복이 많네, 돈 많이 버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같이 빈들과 같이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버린 것,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바로 이 모든 왜곡되어졌거나 뒤틀려졌거나 폐역해져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고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오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도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왜곡된 것에 관하여서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왜곡되어지고 이미 간격이 되어져서 멀어져 버린 이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그러진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모난 마음, 반골기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모든 심령들을 기경하여서 그 마음을 옥토의 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삐뚤어져 버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뻔뻔해서 남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던 이게 도덕적으로 좋던 안 좋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기뻐하지 아니하시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모든 것들을 다 수단화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빈들이요 방야인 것입니다. 이때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예배하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조차도 아이고, 누구는 말로 그렇게 못해? 이런 생각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다고요. 왜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서 그저 아멘하고 은혜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비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타락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마음들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굽어져 버린 그 마음을 곱게 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성탄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 시대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아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외치는 소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들리는 이 기쁨의 소식,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출발하기를 위해 준비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하여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소식인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여정을 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경을 보면 바로 다윗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인생길입니까? 축복의 인생길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다윗의 길, 이것은 바로 험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그저 변함없이 늘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수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킨 이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따르면 그 인생이 결국은 험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길이었었지만 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받고 우리를 돌아보면,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험한 길에서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말씀, 바로 그분이 오시면 이 기쁨의 소식, 그분이 오시면 이 축복된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모함을 가지고 이 대림절 절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그러한 물 세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나와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 벌 옷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옷 없는 자를 위해서 한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더니 세리가 세금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부가 한 세 이상의 세를 받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열매를 맺는, 회개의 세례를 열매를 맺으면서 오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군인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는 급료로 족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대림절을 맞아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산이 무너지고 골이 이제 돋아져서 평탄한 이 간극을 없애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실 주님, 그런가 하면 굽어진 것을, 왜곡된 것을 곧게 펴실 그 오실 주님,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소망하십니까?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오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광야의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보자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